가장 하기 싫은 일이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일입니다. 해보셨죠? 남성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맛있게 먹던 음식일지라도 남아서 버리게 되면 그것은 악취가 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혐오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것 중에 하나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은 쓰레기 취급당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버림받음을 체험합니다. 가장 흔하게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했다는 말을 자주 하죠. 또 성실하게 근무했던 직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을 때 버림받음을 경험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었을 때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고 거동하는 것이 차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자식들과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이혼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남편 또는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먼저 죽었을 때도 우리는 버림받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들도 그 장애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버림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버림받는 것은 약자의 아픔이죠. 버림받는 사람은 항상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날 버리지 마세요. 절규했을 때에는 이미 버림받은 이후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이 날 버리지 마세요 라고 호소하죠. 그래서 버림받았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굴욕적이고요. 가장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은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 사회적으로 보면 한 번 버림받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후에 어떤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에는 젖 먹는 어린 아이라는 비유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키워보셨죠? 엄마 젖을 맛보았던 아기들은 다른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이 젖 맛을 보았으니 즉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등등의 나쁜 음식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사용된 구원의 개념은 미완성의 구원입니다. 미완료의 구원이죠. 남아있는 구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합니다. 한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완료된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 already의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not yet의 구원의 역설적 현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구원받은 선택된 나그네들이여 성장을 멈추지 말라. 여행을 계속하라.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 계속하라.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여기에서 어린 아기, 전 먹이 아기라는 비유 자체, 이 메타포 자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4절부터 버림받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그에 앞서 어린 아기의 비유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젖먹이 아기 또는 유아기 아기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영아기 또는 유아기 단계의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인정과 보호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버림받음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하죠. 건강한 가정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화되죠. 부모가 이혼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거나 또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길 때 이러한 두려움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러한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어떤 일에 더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의존적이 되거나 또 희귀하는 어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 가졌던 이 버림받음의 두려움이 다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통과 역경을 만나게 되면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의하여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또 자식과 사회와 친구와 동료와 직장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거짓 두려움, 가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버림받음을 받으면서 체험되는 실제적인 느낌일 수도 있죠. 세상에서는 인간적으로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버림받음의 체험, 버림받은 다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많은 형태의 버림받음을 경험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감당이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버림받으었다. 사람에 의하여 버림받으었다는 것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돌, 보배로운 돌, 산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돌로 성전이 건축되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속죄 제물을 드리시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또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사람에게 버림받되면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하셨으니 너희들이 보배로운 돌이 될 것이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버림받았으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십시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여 왜 버림받았는지 분석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의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분석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버림받은 사람들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말씀을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 3개가 인용되었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6절 먼저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8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배롭게 여기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척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디딤돌을 딛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척도요.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자, 이것이 예언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 그 십자가는 사람에 의하여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이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결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사회적 갈등에 의하여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갈등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우리들의 버림받음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사건이요 사회적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버림받는 체험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선택된 나그네가 걸어가야 할 여정입니다. 선택된 나그네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여정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받은 그 체험, 버림받은 것,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동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아니라 동요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셨고 물론 미리 택하신 거죠. 다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이유는, 목적은, 계획은 너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그네들입니다. 둘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 역할을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자백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거나 스스로 제물이 되거나 그래서 화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그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말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대행자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받았고 제사장의 직임과 성별과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사명. 이 사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림받음의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 부분적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버림받은 바 된 바로 그것을 성전의 돌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 돌로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다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면 제사장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 바로 그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각하게 버림을 받았다면 더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 버림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제사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또 버림받은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치유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물론 치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치료는 왜 합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고통 중에 사는 것보다 편안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에요, 치료 자체가 목적이라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우리에게 상처를 안 주시는 게 더 좋잖아요. 내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셨다가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트리셨다가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바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 바로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또 우리들 가운데는 이렇게 버림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버림받음을 어두움 가운데 몰래 숨겨놓고 말도 하기 싫다, 언급하기도 싫다,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 버림받음을 어두운 데로부터 끄집어내고 평생 치료하다가 평생 애쓰다가 지쳐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또 포기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버림받음을 어느 정도 치료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말없이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깨어진 것, 브로큰니스 또는 버림받음, 어벤든먼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늘 한 사람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혹시 그분의 인격과 또는 사생활이 상처를 받을까 봐 미국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무력했던 한 여인의 스토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캔디스. 그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했습니다. 이혼했지만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자매와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13세 되던 해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학교에서 어느 날 학교 축제에 가다가 음주 운전자가 모는 트럭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혼 후 몇 년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공황에 깊이 빠졌다가 그 수렁에서 이제 간신히 헤어나오려고 하는 즈음에 또 이런 비극적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모두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기를 거부했고 집 밖에 나가기를 거부한 채 집 안에 있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비극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생과 대화를 하다가요. 이런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이런 비극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든 단체의 이름이 음주 운전자를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Mothers Against Drunk Driver. 또 그것이 나중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드라이버보다는 운전자보다는 그 운전 행위가 더 나쁜 거니까. 그래서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가 결성되게 되었죠. 그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단체 같은
덫에는 참여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나 과정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개의하지 않고 단체 하나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고요. 이 모임이 출범한 이래 음주운전에 관하여 약 1200개의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음주운전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미국 47개 주에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한 연약한 여인이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버림받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았을 때 그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둠으로부터 나오게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딸의 죽음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둠 가운데 묻혀버릴 딸의 죽음이,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쓰레기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이 이제 산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죠, 그녀가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녀가 자기의 아픔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아픔과 버림받음의 체험을 제물로 내어놓았을 때 바로 제사장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가 버려짐을 당한 한 여인이 자기의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림받음의 경험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린 채 어둠에 묻힌 상태에서 꼭꼭 숨겨놓은 채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삶, 그냥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십시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선천적으로 뇌성 마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와 그의 삶과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지선와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양을 아시죠? 이지선 양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도 인용했지만 2000년 7월 30일에 이 역시 또 음주 운전자가 모는 차가와 충돌해서 전신 55% 3도 중환상을 입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 희망도 없고요. 해야 할 일도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자매는요, 누구보다도 발랄하게, 누구보다도 꿋꿋하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자매를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왔던 조엘, 이 청년, 생후 20개월 때 고속도로상에 연쇄 추돌 사고로 전신 85% 3도 중화상 입었습니다. 이 정도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악수를 했는데요. 몽둥이를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마시는데 끼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시는 모습이 정말로 그걸 보는 것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코와 입과 귀와 눈꺼풀도 사라졌습니다. 다 버림받은 거죠. 어린 나이에 병원을 재직처럼 드나들면서 50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많이 빼앗겨서 많이 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발가락, 손가락이 없지만 축구선수와 농구선수로 활약했고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의 고수이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규학생회장의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기도 했고요. 누구보다도 더한 역경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을 키웠고,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맛보고 심각한 손실,
심각한 버림받음을 겪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교통사고 18년 후에 재판정에 출두해서요, 가해자 운전자를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버림받음의 그 체험, 그 비극적 아픔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킵니다. 이게 역전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가 대학 졸업식 때 학생 대표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저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것저것을 시도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 음악적 재능이 목소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 악보가 있습니다 하면서 원고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원고를 악보 삼아, 그리고 목소리를 악기로,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노래로 생각하면서 자기는 음악가로서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가 겪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께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꿈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대안도 준비하시지 않은 채 손이 없는 아이에게 드러머의 꿈을 키우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꿈을 갖고 계시며 그 꿈에는 정상적인 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십니다. 올해 우리 표는 꿈을 꾸고 이상을 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 어떤 버림받음, 어떤 깨짐이 있어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찾으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때 그 방법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깨닫기 훨씬 오래전에 제가 그토록 열망하던 악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평생 한계를 갖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제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면 어떻게든 그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육체적 한계에 대해 걱정하기보다 제가 스스로 마음에 설정한 한계에 대해 걱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능력에 한계를 설정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넷째, 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 강의 시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에 대해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의 꿈이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꿈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겼을 때보다 졌을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꿈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시다.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굴 앞에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좁은 세계관으로 꿈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엘이 쓴 시입니다. 꿈, 큰 꿈. 어떤 꿈도 결코 작지 않다. 손가락이 없든 5개 있든 꿈에 생기를 더하라. 주저앉아 헛된 공상만 하지 말지니 내 꿈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될 때에 마땅히 공로를 받아야 할 곳에 돌리기를 망각하지 말라.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한 번 버림받은 쓰레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꿈이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쓰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버림받음의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깨어짐, 바로 그것을 제물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깨어짐과 여러분의 버림받음의 체험은 거룩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